우리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간에 벌써 6월이죠. 지난 5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좋은 일도 있었고 또 힘든 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가장 힘든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졸린데 무슨 힘든 일이나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내 인생에 정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문 가까이에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어가지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는 그 청년은 그 어머니의 독자이고요, 어머니는 과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어머니에게 이것보다 더 큰 슬픔이 있을까요? 지금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아들 하나 지금 보고 살아가는 어머니죠. 남편이 어떻게 지금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지만 2000년 전에 그 여자 혼자 지금 아들을 키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저희 교회에서 룻기를 지금 두 번째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2000년 훨씬 이전에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하루 받는 것이, 예수님 계실 때는 원 데나리온이었는데 그 이전에는 남자들이 받는 돈이 얼마냐면 하루 종일 일하면 볼이 1.5리터예요 1.5리터, 한 이 정도, 그죠? 여자는요 볼 게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어머니가 이 아들 하나 키우기 위하여 얼마나 애썼는지 여러분 아시죠? 물론 남편이 남겨둔 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편 없는 한 여인이 지금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는 여러분이 이런 슬픔을 겪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슬픔을 겪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그 아는 사람 중에 있다면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는 그 엄마한테 애기 엄마 힘내야지, 아들 보고 힘내야지, 이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이 남편 죽은 것 때문에 힘들고 너무 힘들지만, 그래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내가 힘을 내야지, 내가 이 아들 살려야지 하고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 지금 그 성에 많은 사람이 따라 나오는데 그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 뒤를 따라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것이 11절이에요. 지금 갑자기 그 성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11절 보시면 나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인은 아홉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나인 1, 2, 3, 4 나인이 아니고요, 나인이란 말은 아름답다, 예쁘다, 행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적용해서 본다면 유토피아 정도 될까요?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살 때도 이왕이면 그죠, 좀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학군 좋은데 또 안전한데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타주에 청빙받아 갔는데 집을 이렇게 구하는데 자기 스스로 구했나 봐요. 어느 집 가니까 집이 너무 좋은데 너무 싼 거예요. 길 건너편은 이거보다 훨씬 안 좋은데 비싼데 아파트가, 자기가 딱 얻을 집은 너무 좋은데 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사를 했는데 교인들이 어디를 살 거냐고서 얘기하니까 기겁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맨날 총기 사고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님들 도원해서 이렇게 뭐 위약금 물고 겨우겨우 빠져나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집 그렇게 큰 집, 그리고 모든 게 좋아도 환경이 안 좋으면 당황하잖아요.
그런데 사는 데가 어디예요? 나인이에요. 사람들이 여기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깝고 아이러니하게도 나인이라는 그 행복한 도시에, 인간이 살기를 원하는 그 아름다운 도시에 지금 표현되는 단어 하나는 뭐예요? 슬픔.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극심한 슬픔. 내 인생에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슬픔. 이 슬픔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에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이 어머니도 그 나인이라는 성에서 이름처럼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공자 믿어도 되고 부처 믿어도 돼요. 왜? 여러분, 우리가 공자 말만 잘 지켜도요,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부처 말만 잘 모르시겠지만 잘 지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도둑질하러 가르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살인하러 가르치는 거 아니거든요. 인간관계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삶 속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에게 그 어드바이스, 좋은 충고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뉴스를 하러 오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살라가 아니라 사신 분이에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비록 나이는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지금 아무것도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이제 이 장례 행렬이 가게 되어져서 이제 장지까지 가게 되어져서 이제 장례를 드리겠죠. 퓨너럴 서비스하고 그리고 하간 예배 드리고 끝나면, 여러분, 이 어머니는 어떻게 살까요? 이 어머니 여러분 어떻게 살까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뭘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뭐하고 살 것 같아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때 누가 필요할까요?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예수님. 어려운 말은 아니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좌절과 낭만과 낙심과 슬픔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분은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와 이 아들의 그 장지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인생 속에 과부된 내 인생의 외아들 같은 아들이 죽는 이 극심한 슬픔이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나 스스로도 이곳에서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인성에서 나왔던, 행복한 성에서 나왔던 이 청년의 어머니는 행복함에서 슬픔으로 나왔지만, 그 슬픔 중에 참 행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어머니가 참 행복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은 그 어머니에게 미래이고 소망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11절에 보시면 그 여인은 슬퍼서 못 봤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만 바라보느라고 못 봤지만,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인성에 가까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슬프면 예수님 못 봐요. 평상시 그렇게 믿음 있으신 분들도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면 예수님 못 봐요.
평상시에는 자기 좋을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집사님 힘내, 항상 기도해 라고 늘 하는 분도 자기에게 너무너무 과부가 외아들 죽는 그런 극심한 슬픔이 있으면 주님 못 봐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이 여인처럼, 이 어머니처럼 너무너무 슬프고 이러면 여러분 위로 못해. 이게 우리 인간이,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이 어머니가 예수님 만나서 아들이 살아나고 이전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여러분, 이 어머니에게 주님께서 보시고 그 아들을 살려준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어머니의 울음이에요. 과부처럼 힘든 거 없죠? 저희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힘드셨어요. 젊어서부터 저하고 제 동생도 목사인데 둘 다 목사예요. 근데 두 아들을 키우려고 옆에서 외할머니나 또 친척들은 키울 테니까 시집가라 이렇게 하실 때도 이 두 아들을 키우려고 그 무던애를 쓰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 젊디 젊은 나이에 때로는 시장에서 좌판을 벌리다가 그 사람들에게 모진 수모를 당하시기도 하시고,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어머니가 공장도 다니시고 저는 기억도 안 나지만 어디 가셔서 파출부도 하시고 어마어마하게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두 아들이 잘 자라서 잘 자라 보이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감사합니다. 여기 눈이 복되신 분들 많네요. 제 동생은 더 잘생겼어요. 감사하죠. 근데 이 어머니는 독자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어요. 고통이 점점 심해졌어요. 소망이 없어서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거 보셨어요. 이 여인이 아이고 과부인데 독자 죽어서 어떡하냐 이거 보신 것이 아니에요. 아시지만 그거 보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울음을 보셨어요. 그 아들 때문에 울었고 그 울음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은 여전도에 여러분 우세요. 울면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교회를 염두에 둔다면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아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외아들처럼 귀한 존재라면 교회를 생각하고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고 우세요. 울면 됩니다. 자, 여전도 회원들만 따라서 하세요. 내가 생각할 때 여자로 생각 그러지 말고 하나님 주신 성으로 생각해서 여전도 회원들만 주먹 불끈 쥐고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여전도의 회원들. 목사님은 아니죠? 자, 저를 따라서 하죠. 해주세요. 크게 저는 이거 굉장히 잘합니다. 우세요. 더 크게 우세요. 할렐루야. 다른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실 때 정말 어떤 때는 머리가 복잡하고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우리 가정만 놓고 개척하여서 12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고 이러겠어요. 그런데요, 다른 거 없어요. 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헌신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마치 과부로서 외아들의 죽음 앞에 슬퍼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세요. 그러면 그 아들 살아나듯이 교회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살릴 수 있었다면 어머니가 울었을까요? 내가 할 수만 있었다면 이렇게 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절망이 없었다면
이렇게 울었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는 거예요. 내가 해도 안 되니까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제 중학교 때 그 어간에 갑자기 병이 걸리셨는데 정말 백약이 무효했어요. 그래서 뭐 온갖 약을 다 사용하시고 나중에는 어디 약이 좋더라 그러면 거기까지 약을 구화해가지고 가져오시고, 뭐 큰 병원 작은 병원 뭐 서울부터 지방 전라남도 끝까지 뭐 경상도 안 뒤진 데가 없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여러분 저희 외할머니가 굿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 굿 100만 원짜리 하셨대요. 지금 100만 원하고 다르죠. 예, 어마어마하죠. 저희 어머니 말씀이 집 한 채 뭐 20만 원 이렇게 할 때 100만 원짜리 굿을 하셨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급기야 어머니가, 저희 이제 아재가 의사신데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랬어요. 병아가 이제 오늘 어머니 못 넘길 것 같다. 친척들한테 연락해라. 제가요 울면서 전신전화하고까지 뛰어가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번호를 주면 뭐 1번 손님 뭐 5번 어디 가세요? 그럼 가가지고 전화 연결해서 작은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작은아버지 어머니 오늘 돌아가신대요. 이렇게 하고 작은아버지들 고모들 뭐 친척들 다 전화하고 뛰어오는데 막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왔더니 이제 장례 치르려고 이제 텐트 치고 이제 뭐 국 끓이고 이제 뭐 제 거 이렇게 이제 옷 같은 거 다 입고 뭐 관도 온다 하고 뭐 제가 정확하게 그릴 수 없지만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 뒷집 살던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다른 때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무서워가지고 오지도 못하시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 이제 오늘 밤 못 넘기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병아기 엄마 어차피 죽는다는데 기도는 한번 하고 죽어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저 외할머니도 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다는 심정으로 어찌할 걸 모르니까 목사님도 오실 틈도 없이 집사님이 구역원들 몇 명 데려다 놓고 뭐 할 줄 모르니까 계속 변찮는 주님의 뭐 찬양하고 뭐 보혈 찬양 막 하고 무조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저희 어머니 말씀대로 그냥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실 때였는데 몸부림치고 했는데 어머니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 잠깐 미국 방문하셔가지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저는 간증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오십시오. 저는 여전도 회원들이 해야 될 많은 것들, 제가 이제 뭐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지만 여전도 회원들이 해야 될 단 한 가지는 주님 앞에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만큼 교회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살아날 때 주변 사람들이 그저 슬픔 위로하지 못하고 졸졸졸 따라오던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소문냈냐면 이렇게 소문냈어요.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선지자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17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울어서 교회가 살아나고 이러면 소문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면 뭐 우리 목사님이 잘생기고 제가 저보다 잘생긴 목사님 있으면 잘 가지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왔긴 왔습니다만 목사님 설교도 와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다 제한온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주님 앞에서 울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이 외아들 같은 마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12절에 독자란 말이 나오는데 이 독자란 말이 성경의 앞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앞에서 한번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자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신 그 하나님은 누가 위로해 드리겠습니까? 지금 이 어머니는 외아들 독자가 죽어서 세상 무너진 것 같고 힘들어서 우는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이셨는데 하나님은 누가 위로해 드리겠어요? 나는 맨날 내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고 맨날 답답해하고 있으면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여전히 내 생각만 하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전도 회원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중에 많아서 그 중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울라 하니까 그냥 펑펑 울고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우는 그때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도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외아들 때문에 울고 있는 어미 같은 사람들에게, 독생자 외아들을 죽은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소망도 없고 길도 못 찾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어요. 이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전도 회원들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곳에 눈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여러분의 눈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리시는 사랑하는 여전도회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하나의 찬양을 하려고 해요. 이 찬양인데 저랑 같이 서울에서 목회하던, 부목사하던 목사님이 루마니아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셋째 늦둥이를 하나 낳아요. 이름이 예진인데, 얘가 3살 때 암이 발병이 되어요. 여자아이가. 근데 루마니아에서 못 고치니까 한국에 왔는데요, 한국에 와서 큰 병원에 갔는데 못 고쳐요. 그래서 이제 삼성병원에 갔는데, 삼성병원에 7층인가는 소아암이 있는 애들만 가득 차 있는 곳이래요. 얘가 그 방사선 레디에이션 얼마나 많이 했는지 3살 4살 됐을 때 여자아이가 이미 성장판이 닫혀버리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진단을 여러분 4살 때 받아요. 얼마나 슬퍼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링거 같은 거 막 꼽고 이러는데 이 아이는 하나만 딱 꼽아요. 더 이상 꼽을 필요도 없고 뭐 꼽아도 소용없고 그래요. 근데 누구한테 배웠는지 이 예진이가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요, 맨날 그렇게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링거 꽂고 다니면서 하는데, 그 아파서 힘들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주변의 환자 엄마 아빠에게 얘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빠 목사님인데 기도하면 다 나아. 여러분, 이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루마니아에서 미국 국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난 답답해 죽겠다고, 내 딸 하나 못 고치고 있는데 얘는 다니면서 뻥치고 있다고, 우리 아빠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뭐 어쩌다 오고 이러는데 사모님은 와 계시고,
아빠가 도착하면 지도 힘든데 아빠 손잡고 아빠 얘 기도해줘, 아빠 얘 기도해, 아빠 얘 기도해줘. 이러니까 엄마들이 여러분 지금 뭐 종교가 다르고 말고 지금 뭐 따질 계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멈칫멈칫대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목사님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냐면 루마니아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3년 4년 5년 있어도 한 명을 전도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병원에서 기도하니까 전도가 막 되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 예진이를 낫게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안 낫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아이가요 나았어요. 그리고 성장판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삼성병원이 기독교 재단이 아닌데 그 병원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최초로 원장님 이하 전 직원이 다 있고 사모님이 간증했어요. 하나님 한 번도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반주가 되나? 예. 제가 할 수 있지만 음이 안 맞아서. 예. 가사를 보시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세요. 과부에게 외아들이 죽는 것 같은 상황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